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10월을 시작하게 됐네요. 이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벽에 거는 달력에 보면 이 10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04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특별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10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10월 동안 어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일일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힘듭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기쁨보다는 탄식과 불만이, 기쁨보다는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가 기뻐할 것도 있죠. 우리가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무엇을 얻고 세상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뻐함, 즐거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리애나의 기쁨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여류 작가가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11살짜리 소녀가 등장을 해요. 11살짜리 소녀인데 이 소녀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모 집에 맡겨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가 이 조카를 기뻐하지 않아요. 홀대합니다. 집에 저 높은 곳에 있는 아주 눅눅하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지내게 하고 그의 삶에 많은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초라한 다락방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있는 옷장에 거울이 없어서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주근깨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락방에 벽에 그림이 없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멋진 풍경이 그림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변변치 않은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맛있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아이에게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아버지와 함께 그러한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놀이. 나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놀이를 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게임을 아버지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행복해요. 누구나 진심으로 찾다 보면 반드시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10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을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걱정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어제도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 이제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낙성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43절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어떠했느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벽, 이 성곽을 다시 봉헌하는 예식을 할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소집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참여할 백성들, 그리고 그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봉헌하는 그러한 의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벌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쌓아 올린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먼저 그 성벽 위를 밟는 성벽 밟기부터 그 의식이 시작이 되게 돼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밟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가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성벽을 이렇게 위를 밟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에는 에스라가 이끌고요.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또 악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성벽을 밟는 일을 먼저 해요. 여러분, 왜 성벽을 밟느냐? 먼저라면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쌓은 이 성이 튼튼한가? 그걸 아마 체크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성벽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도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을 이렇게 쌓고 이것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성벽이 견고할 수 있는, 튼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이렇게 다 도른 다음에 성전 앞에 있는 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모인 그들이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제사를 올려드리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 기쁜 거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전에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을 다시 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듯이,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무너진 삶,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10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 속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즐거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쁨, 즐거움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깃발과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이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궁정에 왕이 있는데 왕이 그 성에 있으면 왕이 그 성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올리고 왕의 그 상징되는 것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의 지휘관이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투스타건 대장이고 그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군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깃발 같은 증거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을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즐거운 소리가 그 예루살렘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온 세상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이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 내 삶에 떠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10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이 즐거움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참된 능력이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간구의 제목들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주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